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가 땅 위에서 너희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네, 오늘은 사실은 마태복음 23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중간에 성경 말씀을 뭉툭 이렇게 뛰어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뭐냐면, 좋은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강박이에요. 네. 좋은 얘기만 해야지, 희망적인 얘기만 해야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강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어떤 그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막 혼낸다든가 뭐 이렇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은 잘 없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쪽은 일부러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설교에는 꼭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맨날 이렇게 목사가 예를 드는 게 텔레비전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하는데, 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 또 요새 어떤 것이 유행하냐면, 개는 훌륭하다.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개는 훌륭하다. 그래서 아유 이제 정말 말조가 다 됐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프로그램들을 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 개의 나쁜 행동들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정하느냐? 결국은 그 개를 키우고 있는 주인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개는 다 좋은 거 있잖아요. 예. 우리 개는 다 뭐 착하고 우리 개는 절대로 물지 않아요. 뭐 이런 개들. 예. 그런 주인의 태도가 결국은 개를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개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걸 보니까 그 주인의 행동을 교정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주인이 하는 것 다 좋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쁜 행동을 할 때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럴 때 보면 그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을 처음 키우니까 경험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 이제 들어본 얘기는 있으니까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고 그렇게 존댓말을 하죠. 네. 근데 정작 자기 부모님께는, 엄마한테는 엄마 왜 그랬어? 막 그냥 이렇게 반말하면서 자식들한테는 존댓말을 해요. 근데 어떻게 단호하게 얘기해야 될 때는 반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마 이렇게. 네. 기다려. 이렇게 걔한테 이렇게 손으로 내밀고 기다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이렇게 어떤 면으로 거칠게 부정적으로 사실 이런 말씀은 욕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거 뭐 이야기하면 요새 멍멍이 새끼 이러면은 욕이잖아요. 막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몰아붙이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이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서 이제 그런 외형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외식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화했을진저 얘기하신 이 예수님의 본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땠기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보면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게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벨의 피가 나옵니다. 아벨의 피. 우리 아벨의 피가 누군지 잘 알죠. 우리 가인과 아벨 최초로 죽은 자죠. 살인을 당한 자죠. 살인자는 가인이고 그 다음에 바라랴의 아들 사가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 근데 이 사가랴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가랴라고 나왔지만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스가랴라고 나온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옮기면서 또 헬라어를 한국말로 옮기면서 이렇게 발음은 스가랴, 사가랴 이거 이렇게 다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또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스가랴냐라고 하는 것이요. 또 그 바라랴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도 나와요. 실제로. 근데 또 이 정황이 또 안 맞아요.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랴의 아들 사가랴. 그러니까 이 사건만 보면 그런 스가랴가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예요. 어떤 왕 때냐면 요아스 왕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스가랴를 그렇게 죽였어요. 근데 이제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이 요아스가 사실은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야다의 그런 보살핌 가운데서 겨우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 보호 아래서 왕이 되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이제 죽고 나서 스가랴가 제사장의 역할을 물려받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스가랴를 죽여버리고 마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배은망덕이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배은망덕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배은망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수로 갚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독사라고 얘기할 때 살모사가 있잖아요. 살모사, 말 그대로 엄마를 죽이는 뱀이잖아요. 그래서 그 살모사가 새끼를 낳을 때는 이렇게 줄에 걸쳐서 이렇게 낳는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살모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배은망덕의 그런 어떤 대표죠.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걸 결국 요아스 왕의 배은망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대해서 배은망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배은망덕한 자가 되면 안 된다. 많은 말씀이 있죠. 정말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모든 행동, 너희들의 모든 그런 어떤 것들 다 잘못됐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바로 배은망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고 살죠. 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긴다는 것인데 이 땅 가운데 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의 그런 어떤 모든 법들보다 더 많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망각하는 그 일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왜 그랬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지금 이 땅 가운데 이것을 적용시킬 때 항상 우리가 적용시킬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적용시킬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치를 감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늘 그렇게 역전시켜야 되는 것, 우리에게 의지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하려고 결단하는 것보다 어려운 말을 하려고 이렇게 결단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로 배은망덕하지 않는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만일 우리에게서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회개하시면서 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결단하시면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